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영국 여왕이에요. 외교사들이 모여있는 공식 석상에서 방귀를 뀌었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왕님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딱 나자마자 옆에서 호위하고 있던 장교가요, 그 앞에 팍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폐하. 그리고 손이야 발이야 빌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누가 끼고요? 여왕님이 끼었어요. 그 이후에 이 호위하던 장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높은 사람의 실수는 어떻게든지 감추어 주는 게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그분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아니 세상에 여왕님이 채신도 없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그 자리를 벗어났더라도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세상에 우리 여왕님이 있잖아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요, 좀 말이 험하지만 이건 모가지감입니다. 여러분, 높은 분들의 이런 실수, 어른들의 이런 실수나 좀 창피한 일은 자세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민주화되고 다 좋아져서 괜찮지, 그 임금님의 아니면 높은 고관들의 이런 잘못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신변이 위태로울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천기누설이나 다름없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로 봐서 그렇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높은 어른이고 얼마나 존경해야 할 어른입니까만은 그 어른의 이야기를 쓰면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해서요.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의 조상에 올라있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인물이 실수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인의 조상들이었으면요, 이런 이야기 싹 빠져나갔습니다. 절대 기록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질 일도 없죠. 베드로가 졸았다는 얘기나 베드로가 선생님을 부인했다는 얘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건 함부로 얘기해서 될 일 아니고 어떻게든 덮어줘야 하고 감추어줘야 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감추기는 그냥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런 실수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데리고 갔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은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냥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랐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했던 이 제자들은 도움은커녕 그 힘들게 기도하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기가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찾아오셔서 깨웠어요.
깨워놓고 가셨는데 좀 이따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얼마만큼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옆에 형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전혀 나눌 수 없다면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탈무드의 답은 이래요.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이 아이가 우는데 옆에 애가 같이 울면 이건 하나고, 얘는 뜨거워서 우는데 얘가 웃고 있다면 이건 둘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한 몸이고 한 형제라면 한 사람이 아픈데 같이 아프지 않으면 이건 형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전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이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르쳐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는 깨워도 자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마 제일 큰 원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그게 아마 제일 큰 일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 주 원인이겠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졸음이라는 거 이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참 견디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는 사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베드로한테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잘 졸거든요. 졸다가 깨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위로할 때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좀 덜하잖아. 그렇게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러나 졸음이라고 하는 거 참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졸았느냐?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40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피곤해서 좋은 거니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옆에서 혹시 누가 졸거든, 저게 습관적으로 존다고 야단을 치고, 아니면 심한 경우는 잠귀신이 들려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전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옆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랬다고요.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좀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일종의 우스개인데요, 여러분 몸무게를 근으로 달면 얼마쯤 되나요? 한 100근쯤 되시나요? 60kg 안팎이면 100근 정도라 보시면 되죠. 100근 되는 여러분들의 심장 무게가 얼마죠?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얼마요? 4근. 예. 조금 작네, 그죠? 왜 4근밖에 안 돼요? 2근, 4근요. 전 2근 반, 3근 반이라서 6근입니다. 실제로는 한 반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심장은 조용할 때는 4근, 급하면 6근, 빨리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눈꺼풀은 몇 근이에요? 그러니까 몇 근? 11,000근이래요. 1000근 만근이니까 11,000근이라고. 누가 그 싱거운 소리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요, 100근밖에 안 되는 우리 몸에 눈꺼풀 무게가 11,000근이니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SFC에 전해져 오는 유명한 얘기 있어요.
이거 자료 찾아보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찾아보진 마셔요. 저쪽 어느 지방 수련회 때 수련회 표제가요,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 요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 이사야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 뜨거운 입술로 내 이 죄 많은 입술을 찢어가지고 이 입술을 정하게 해주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 그때 졸음이 대단히 많았던 어느 임원 한 분이요, 그때는 뭐 우리 며칠씩 잠 안 자고 버티고 이러니까 잠 때문에 벌어진 실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실수를 일주일 수련하는 동안 3건을 터뜨렸어요. 2건만 제가 소개할게요. 수양의 마지막 날쯤 되면 표제 제창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선수하듯이 표제 제창을 하면 전부 따라 하거든요.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외쳤던 말이 이겁니다. 주의 입술을 내 입술에. 얼핏 들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서 안 웃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졸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행한 실수 중에 큰 거, 사회를 보다가 설교자 나오실 때까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가가지고 앉아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설교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통성기도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회자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졸다가 얼결에 나와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은 제가 제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셔놔 놓고 소개하는데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작은 우리 선배 중에 잠 때문에 우스게 했던 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런 수련회 다녀오면 2박 혹은 3박 정도는 거의 잠 안 자고 오니까 실수 참 많이 있었죠. 잠 때문에 벌어진 실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좋게 봐주면 되는데, 그건 너무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그러지 마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럼 우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이거 움직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별 재미도 없는 거 듣고 있으면 잠 오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예배 시간은 이러니까 잠이 좀 오는 것도 정상인데, 웬만하면 한 5분만 졸아버리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잘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졸리시거든 석 감고 주무세요. 별 탈 안 합니다. 제가 잘 졸기 때문에 조는 사람 흉을 잘 안 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이 순간에 졸고 있었는데 우리 좀 조는 거 어떠냐? 그럽시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랐고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졸았다, 그 정도는 이해를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야 되나요? 이건 누가 한 짓이에요? 이 점을 이상하게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고 가장 높은 어른이었잖아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네가 지금 성령을 속였느니라 하는 바람에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졸고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런 걸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적어서 흉을 봐도 되냐,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그 대목을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 로마 교황은 거의 신이에요. 신. 제 기억으로 그게 한 1980몇 년도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 교황님이
앉으셨다가 갔던 의자, 아니 방석 한 개가요, 제 기억으로 그때 30만 원에 팔렸어요. 한 번 깔고 앉았던 방석요. 80년대 30만 원이면 돈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의자는 한 10배 정도 더 나갔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 저 교황은 완전히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교황님보다 더 할걸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을 길가에다 눕혀놔놓고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흉을 이렇게 마음 놓고 봐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흉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흉이나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군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큰 어른이라도 그분이 행한 부끄러운 일,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기록을 해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좀 바보스러웠다 해도 훗날 크게 되면 이 바보스러웠던 얘기 다 묻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 혹시 흉볼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덜커덕 전화하고 아니면 쫓아가서 목사님 이러십니다 얘기 함부로 하나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 좀 하세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받는 느낌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긴가 봐요. 살살살 의논하다가 직접 못하고 어디 오냐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게 맞죠, 맞기는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담임 목사급이 아니에요. 무슨 급? 거의 교황급이잖아요. 그런 교황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썼다는 거, 이건 참 신기한 거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얘기만 쓴 거 아니에요. 스승을 배반했는데요, 보통 배반한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다 기록을 했는데 누가 이런 걸 썼어요?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그의 양아들이나 다름없는 마가가 이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죠? 마가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알죠? 예수님 알고 졸았던 제자들 셋은 알죠. 이 4명 중에 누가 발설을 했을까요? 설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얘기를 했길래 마가가 요걸 자세히 알고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본인이 한 얘기니까 적어도 괜찮죠? 본인이 했는 얘기니까 적어도 괜찮으냐 이 말이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참 창피한 거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총칼 앞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죽은 선조들도 참 많은데,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까? 진짜 총칼 앞에서 좀 두려워 떨면서 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누구 앞에서요?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요. 계집아이한테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랬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적었단 말이죠.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형편없잖아요. 이런 이야기의 출처가 전부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마가가 그걸 기록을 해서 교회에 다 돌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기 때문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 거예요. 마가가 썼으니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가 썼으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나 마태나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그거를 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연설을 쫙 하잖아요. 그 원고 대통령이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써 주었을까요? 다른 분이 써줬을 가능성이 많죠. 그걸 누가 써요? 그걸 누가 써주느냐에 우리는 관심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써줬든 어쨌든 간에 그 연설은 누구의 연설이죠?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왜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고 대통령의 뜻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썼던 마태가 썼던 누가가 썼던 요한이 썼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여진 글이라면 이건 저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아무리 위대한 어른이고 큰 어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눈치 봐가면서 글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도 잘잘못이나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이런 거 없이 있던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기록하시는 분이,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둡시다.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 거의 모든입니다. 예외가 극히 적어요. 거의 모든 인물은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어진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저는 그 방면에 일가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흠을 잡으라 그러면 제가 잘 잡습니다. 제가 본래 그런 나쁜 사람 아닌데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금 오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큰 병실 한 서너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 큰 병동인데 대학 나온 사람이 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짝대기 2개 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영희병, 명상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도 대학 나온 게 네가 나왔으니까 명상의 시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공부 많이 한 거는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미긴 사는 말이 있어요. 별명이요? 먹물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부르는 이름이, 야 먹물, 이래요. 가방끈 좀 길다고 이 시기 까불고 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시절에 짝대기 2개 달고 상병 병장 하사들 쭉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명상의 시간 하고 턱 났으면요, 한마디 하는데 야야 차차차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 그런 망신구디를 내가 왜 하려 합니까? 근데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탁 든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면 잘 안 듣겠지만 안 좋은 얘기를 시작하면 아무리 고참들이라도 저거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 고참들이 치아라 소리 안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그랬죠. 시작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참 이상한 왕도 많은데요. 어떤 임금님이 왕궁에 올라갔다가 어떤 여자가 목을 가는 걸요 딱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잘 듣대요. 군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누바가 빅 하고 있다 벌떡 일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했죠. 이 위대한 다윗이요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첫날 잘 마쳤어요. 그 다음날 또 뭐 없냐 찾아보니 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 뭐만 찾아 헤맸느냐니까요. 흉 잡을 얘기만 찾아낸 건데 사람이 참 미안한 게 흉만 잡으면 다 잘 들어요. 근데 흉만 잡다 끝내면 안 돼요. 흉 잡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뭘로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거, 이게 잘하는 건데 제가 그거 잘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얼마쯤 하다가 미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쯤 하다 보니까 이게 미천이 안 떨어져요. 끝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원래 남의 흉 잘 보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성경에 참 많더라. 여러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겁니다. 그때 성경에는 망측스러운 얘기도 참 많아요. 넘사스러운 얘기도 참 많아요. 왜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의 허물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뭘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성질 급하죠? 생각 없이 나서기 좋아하죠? 말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교회에 기초를 놓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셨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걸 읽어야 하고,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란 얘기죠. 나아가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한번 보세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정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밤에 그걸 꼭 베고 잔다네요. 성경을 베고 자면요, 머리가 그렇게 맑아진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베고 잘 때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월간 잡지나 두께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셔요. 옛날 영화 보면 뭐 성경 귀신 쫓는 데 사용하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끝부분을 인용해서 이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읽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하고 거지가 따로 살았는데 얘 둘이가 생김새가 하도 비슷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마주쳐가지고요, 둘이 하는 게 얼굴이 하도 비슷하니까 야, 우리 옷을 바꿔 입고 한번 놀아보자. 그래 바꿔 입다가 경호원한테 들켜가지고요, 한 놈은 쫓겨나고 한 놈은 궁으로 모셔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궁으로 들어간 게 겉모습은 왕자인데 실제는 거지예요. 쫓겨난 사람은요, 복장은 거지인데 이게 실제로 왕자예요. 그래가 둘이가 뒤바뀐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쫓겨난 왕자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왕 안에 있던 이 원래 거지, 이 거지는 신하들이요, 우리 왕자님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 이상한 짓만 자꾸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대관식을 하려는 그 장소에 정말 온갖 난관을, 뭐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온갖 난관을 다 극복하고 거기에 진짜 왕자가 나타나요. 둘이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다 이러는데 보니까 생긴 건 똑같아요. 신하들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자가 누군지를 그러면 가려내자 시험을 칩니다. 그 얘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갖고 시험 치죠? 아셔야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죠? 옥쇠. 옥쇠가 뭐예요? 임금님 도장. 신하들이 문제를 냅니다. 옥쇠를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옥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진짜 왕자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진짜 왕자가 어디 가보라 그럽니다. 신하가 뛰어갔다가 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놈 쫓아내라 이러는 판에 이 진짜 왕자, 거짓골하고 있는 왕자가 요 가짜 왕자한테요 이래요. 야, 네가 치웠지? 그게 뭐 말입니까? 임마, 그 호두 까먹던 거 있잖아. 이 거지하고 왕자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호두 까먹는다면서 이 옥새 갖고 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왕자가 쫓겨나가 버리고 이 거지만 남아있으니까 이놈이 호두 까먹기가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호두 까먹으려고 이걸요 다른 데다가 숨겨놓고는 혼자서 세상에 옥쇠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왕자인 거지가 막 그때 너 호두 까먹은 거 어디다 치웠어? 그러니까 어디에 감춰놨어요 이러잖아요. 가져오라 간다.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판별이 나서 그 쫓겨났던 진짜 왕자가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무슨 에드워드 6세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요. 소설이에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그 아이들용 소설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옥새의 용도를 생각하셔요. 옥새가 두 가지 용도를 가졌어요. 하나는요, 이야기 다 하고 묻는데 그러기 있습니까? 옥새 용도 두 가지. 하나는 호두 까먹는 데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누가 왕자냐를 분별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옥새를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이 옥새를 맨날 그거 갖고 호두만 까먹고 앉아 있으면 이건 영원히 거지예요. 자, 얘기 돌아옵시다. 성경책을요,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맨날 호두 까먹는 데 쓰듯이, 폼 잡는 데 쓰거나 아니면 갖다 꽂아 놓는 데 쓰거나 그러실랍니까? 아니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좀 더 좋은 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애 편지다 생각하고 그걸 덜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마다 그렇게 감격하며 느끼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새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 단수 복수를 전부 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우리가 쓰고 있던 개역은요 단수 복수가 구별되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옛날에 성경책이 귀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나가면, 요즘 말로 합시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단수예요. 읽어주면 청중들이 거기 앉아서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듣는 게 복수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 따라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책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인데, 이 개정 성경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단수로 바꿔 나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마음이 많이 언짢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요, 읽어주는 사람도 복돼요. 그러나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돌아갔었는데, 오늘날 보세요. 성경책요 1인당 몇 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한 100권 됩니다. 교회 제 책상 위에는 항상 2권은 펴져 있습니다. 연구용 성경책과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글자 큼지막하게 돼 있는 한글로만 된 성경, 이거 따로 놔두고요. 용도가 별도예요. 그리고 그 너머요, 신방 갈 때만, 급하게 신방 갈 때만 가지고 다니는 지갑 달린 성경책 따로. 그러면 책상 위에 3권이죠. 컴퓨터 2개에 각각 들어있으니까 5권이죠. 집에 가면 집에 또 몇 권이 있죠. 권수로 치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호두나 까먹고 있으면요. 이건 참 슬픈 겁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열어놓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언제까지나 교회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리라고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약제하는 말 한번 할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요, 말씀 잘 배우셔요. 잘 배우셔요. 그리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번 주엔가 언젠가 제가 공부하면서 창세기 22장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22장에 참 은혜롭고 놀라운 진리를 품고 있는 것, 감동이 돼요. 제가 그 설명을 다 한 후에 창세기 22장을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양승달 목사님이었대요. 전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저 몇 편 정도 한두 번 강의 들은 것 밖에는 없어도 그분이 제게 준 영향이 참 커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양승달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여기 머물러 있다면 나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함께 공부한다고 이렇게 얘기 보니까 세상에 양승달 목사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다른 일반 책과 비슷한 수준에 놓고
그저 폼만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 따라 살며 이 말씀에 깊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